2022학년도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넷째 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9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 1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은 신약, 오늘과 내일은 신약을 볼 텐데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야고보서 다음이 있는 베드로 후서 전서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의 말씀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일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성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듯이, 그리고 이때 당시에 1세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그 어간에 그 전후로 해서 사람들의 믿는 특징이 뭐냐면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즉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확연한 구분은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고 항상 땅을 쳐다보고 인생을 한탄하고 사느냐, 그 두 종류의 하나에 속해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당신께서 임박한 죽음이 있음을 예견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에 대한 재림을 고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삶을 포기한 그런 자세가 아니고요, 내가 약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모든 삶에 있어서 정리가 필요한 때가 오면 더더욱 마음에 갖게 되는 그 한 가지의 생각은 바로 주께서 나를 데려가실, 그것을 고대하는 거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상태를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염세주의도 아니죠. 세상을 포기하거나 세상을 비관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나이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당신이 죽음이 임박할 것을 예견을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주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를 띠고 다녔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청춘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인생의 달란트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삶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는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는 띠를 띠고 살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어느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남이 너를 띠를 띠울 것이다. 그래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부연 설명을 하시죠.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그가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게 될 것인가를 예언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서 1장 14절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갈피를 잡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참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죠. 참 어리석게도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의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를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존재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도 믿지 않아요.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이것은 사설이지 거짓이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을 부인하죠. 또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거짓 교사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 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구원의 역사임을 믿는 믿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다. 아까 말씀드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서 3장 2절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일깨우느냐, 그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즉 구약이죠. 구약의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에게 행하신 그런 모든 행적을 기록한 말씀, 즉 신약을 통해서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 즉 믿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거짓 교사의 내용은 이런 거지요. 호색을 하고 탐심에 가득 차고 정욕과 교만과 비방과 불의와 속임과 의심과 탐욕과 자랑에 젖어 있는 당시의 풍조, 당시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음을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이제 녹아질 것이다. 불에 타서 노아 때는 물로 모든 것이 사라지겠지만 이제는 불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불의 심판은 이제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녹아버리게 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두 가지 우리가 마지막 9절에 읽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삼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죠. 진리에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삼가하라는 말씀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 말세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중에 조심해야 됩니다. 비방하는 습관이 있으면 줄여야 돼요. 그리고 탐심이 자꾸 생기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이는 일이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거나 호색하는 정욕에 사로잡힌 일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의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삼가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위협하는 것들에서 주의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무법한 자들, 말씀드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서 주의하고 조심해라. 사실 사탄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이 사탄이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역사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거지 남을 보면서 나는 천사고 저 사람은 사탄이다, 마귀다.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항상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죠?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느냐 안 사느냐의 싸움이지 누가 나를 시험에서 넘어뜨리고 누가 나를 세우는 일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내 스스로 자빠지거나 넘어지는 거지 남이 나를 시험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무법한 유혹, 사람들의 유혹에서 조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음란하고 무법한 행실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행실을 보고도 듣고도 그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애를 썼듯이 이제 이게 8절로 9절의 말씀이죠.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자녀가 이 세대에 본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8절로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당부 삼가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조카 롯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듯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저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속된 건데요. 그 그리스 사람들의 말의 그 어투에 보면 뭐가 완료되지 않는 것은 계속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가 진행되어 갈 때 완료되지 않는 그런 말의 표현을 쓰는데 그걸 우리가 미완료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자라가라 하는 말을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삼가할 것뿐만 아니라 자라가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목표를 우리는 함께 자라갑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어디에 있는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이죠.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탄스러운 것이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질 않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라지 않을 때 억장이 무너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런 거예요.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에 있거나 나이가 많은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면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람이 목사든 누구든 간에 그런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라가라. 에베소 4장 15절에 우리 교회 목표처럼 표처럼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그 성장의 배경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사람이 추해지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내 자신과 주변을 한번 보세요. 돈이 없어 추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은혜를 받으면 깨끗해요. 권사님들 얼마나 곱습니까? 장로님들 얼마나 윤택합니까? 그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보면 참으로 곱고 윤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기도의 시간이 늘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나이의 수만큼 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까? 기도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나이의 수가 많아질수록 뭐가 늘어납니까? 걱정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신세 한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경험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와지고 윤택해지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자라가느냐? 은혜를 받아야 그 밑거름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밑거름을 통해서 자라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이런 일에서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미혹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성장하듯 아까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드렸다시피 영혼도 성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즉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삼가하라 그리고 자라가라 이 두 동사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저들이 주의하며 믿음을 거룩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자녀의 특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네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자녀 모두에게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 믿음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자녀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라가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을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호색과 비방과 하나님 모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베드로의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저들이 삼가할 것을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영혼을 더럽히는 하나님 그런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삼가하며 재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삼가할 뿐만 아니라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받아 저들의 영혼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과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식구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주님 거뜬히 우리의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